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발전해도 사람의 욕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물이나 차를 마시고 싶고, 기왕이면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자손을 낳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소원도 성취하고 싶습니다. 좋은 무리에게 끼고 싶고, 이래저래 사람은 욕심덩어리입니다. 인생은 갈망의 연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난 시절에 비해 상당히 잘 먹게 되었고, 기본적인 욕구와 문화적인 욕구를 상당히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결과로 우리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약 100년 전의 조상들은 거의 원시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상보다 과연 더 행복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금이 가고 밑이 빠진 독과 같아서 채워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광고 기술은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허덕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만족을 약속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체제는 아니라 결핍감을 조장하고 불만 때문에 굴러가는 이상한 체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에 속하는 사람이 극소임에도 불구하고 TV 드라마는 툭하면 재벌들의 호화스러운 삶을 비춰줍니다. 이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비참함을 느끼는 철없는 남자들은 카드를 함부로 긁고, 얼빠진 여자들은 부자 신랑과 결혼하는 신데렐라의 꿈을 꿉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가정과 경제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진국보다 선진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갈급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는 가난한 한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은 금단의 지역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과거 북왕국 시대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게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후 아수르 왕국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민족의 순수한 혈통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보다 더 무시하였고 아예 그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과감히 깨뜨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천대를 받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은 보통 아침 일찍이 아니면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사막에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정도로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부끄러운 여자임에 분명합니다. 실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남편을 5이나 거쳤고 이제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이혼이 흔한 요즘에도 6번 이혼한 여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오죽 드물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을 것이고 그 여인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허기보다 더 괴로운, 아니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더운 대낮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속에서 물을 향한 목마름보다 더 진지하고 강한, 더 집요한 갈망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해갈은 잠시뿐입니다. 조금 지나면 또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속에서 아무리 마셔도 해결할 수 없는 욕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바꾸어도 해결할 수 없는 유욕, 무력, 온갖 탐욕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불타는 욕망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려는 현대인, 아니 우리 자신, 아니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온갖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를 보게 됩니다. 어차피 생명은 욕망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니 차라리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 더 솔직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놈의 욕망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늘어만 가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욕망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해결책이겠습니까?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운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는 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영생의 물입니다. 여기서 생수란 과연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메마른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풍성하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약속합니다. 성령은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는 은혜의 단비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게 하고 더욱이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샘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물질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작은 물질도 서로 나누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많은 것으로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만족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해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는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쉼터입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지고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예배와 가까울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만족해지고 점점 더 행복해지며 점점 더 기뻐집니다. 아버지를 점점 더 멀리하려는 탕자 문명 속에서 살아가려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점점 더 기피하고 세상의 일시적인 솜사탕에 길들여지는 쭉쟁이 교인들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아니 세상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아니 참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맛보시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인정하시고 용감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운물가의 여인처럼 자신의 기구한 처지를 솔직히 인정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